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끝까지 봉독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상당히 쇼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형하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그 일꾼을 보내서 당신이 나의 주인 됩니다. 그 얘기를 하러 다 보냈는데 막상 들려오는 소식은 형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자 그는 몹시도 쇼크를 받았습니다. 몇 명 오면 될 것을 400명이라는 사람이 장정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구나 하는 낌새를 그가 차린 것 같습니다. 환영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 그냥 몇 명 같이 오면 될 터인데 무려 400명이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 야곱은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다음날 물론 거기서 하룻밤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양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러 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두 영, 군대를 하나님의 사제를 보게 됐는데 두 영이라 두 떼로 나누었다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예전에는 두 떼로 나누었지만 이번엔 여러 떼로 나누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격이 있게 되면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당연히. 지체하는 동안에 내가 도망가야지. 사실은 지체할 모도 없지 않았겠어요. 말 타고 달려들면 어떡하겠어요. 양떼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사실 쓰잘데없는 생각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했겠지요. 그 다음에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 예물을 이렇게 맨 앞에 준비해서 보냈다고 했지만은 그게 어디 예물입니까? 마음 중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예물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니까 예물이 아니고 뇌물이지요. 이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여러 그 밑에 있던 그 종들, 아들들을 이제 밤에 강을 건너 보내게 됩니다. 약복강을 건너게 되지요. 아마도 달빛이 비춰지지 않았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건너다가 괜히 사고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마 달빛이 있어서 이렇게 강을 건너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은 참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둠의 세상. 어쩔 수 없는, 이제는 대낮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또 없다. 그런 말이지요. 성경에는 이 밤이란 말이 나오죠. 흔히 개를 보게 되면 개가 엉덩이에 꼬리를 감추듯이 있잖아요. 겁을 잔뜩 먹었던 개가 꼬리를 엉덩이 밑에 집어넣듯이 이 야곱은 그의 식구들을 밤중에 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마 그는 건너지 않고 보내만 준 것 같습니다. 홀로 남아서 생각하기를 별의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인생을 한 번 더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하지 않았겠어요? 흔히들 후회 없는 삶, 나는 후회 안 한다 그런 말 하기 합니다만은 여러분 후회하는 삶도 좋은 겁니다. 후회하는 삶도 좋은 겁니다. 후회할지 모른다고 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까요? 사람은 지나고 보면 나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만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고 잘 결정했다, 잘 선택했다, 이거 잘 행동했구나 그런 생각하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보면 왜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 후회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또 인간이기도 해요. 종종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인간이 변할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종종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후회도 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잖아요.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내가 지나친 말이었구나. 후회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후회하듯이 상대도 후회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후회 없이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까? 암만 잘 키운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좀 외향적이면 덜 내향적이고, 많이 내향적이면 덜 외향적이고, 그런 것이지요. 좀 자기 마음을 털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반대 성품이 또 있는 것이지요. 이 긍정적인 면으로 이런 면이 있으면 또 반대로 이런 면이 있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요즘 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자식을 키울 때 좀 이렇게 키웠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민 와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이 이민 사회에서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이 자식을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키울까? 그런 생각에서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만 많이 했지 정말 사랑하며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강하게 키운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깊이 사랑하며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 부모가 된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걸 느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만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후회하고 또 자기 부족을 깊이 느끼고 아마 야곱이 그 약복관계에서 생각했던 것은 그런 것도 아니었을까요?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견뎌냈고
또 잠 못 자고 양떼를 키웠던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과연 내가 지금 형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인생 아닐까? 이것이 과연 참된 인생인가? 아내 둘이서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긴장관계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지쳐있던 자기의 모습, 번아웃, 영어로 하면 얘기하면 번아웃이게 되겠죠. 아주 그렇게 해서 지쳐있는 자기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 내가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살 필요까지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을 것이고, 내가 아내를 지키기 위하여 할 말도 못하고 지냈구나. 그저 외삼촌 하자는 대로만 살았구나. 이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생각하면서 이 소위 주마등같이 흐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강가에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 홀로 남아있던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출연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여호와의 사자가 날개 달린 거 그거 아닙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나타난 경우도 있겠고,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니까 다른 모양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뭔가 자기하고는 달랐던 것을 그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에다가 싸움이 붙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저 질 수 없어서 지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야곱의 허벅지를 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뼈가 위골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야곱은 그 씨름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을 바꾸어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래 그 장소, 약복강가에 씨름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웃기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 사건이 아주 극적인 장면이지만은 그래도 매우 아주 그 덤덤하게 성경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참 덤덤하게 썼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위골되었으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여기 와서 10여 년 전에 그 집 앞에서 그 사택 앞에 지나가다가 토요일 날 지나가다가 식당에 교회 식당에 가서 식사하러 이렇게 불러서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붕 떴다가 척커덕 내려앉았는데 떨어졌는데 그 빙판 봄이 되었는데 그 부분만 아주 얼음이 녹지 않아서 그 자리에 미끄러졌는데 땅 떨어졌는데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앰뷸런스 불렀는데 앰뷸런스 올 때까지 그나마 집 앞에서 다행이었지. 그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교회로 달려가다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는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수 없이 자빠졌는데 그 모자하고 담요하고 집에 다 꺼내와서 그 앰뷸런스 올 때까지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봤더니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데 하는데 그냥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붙들고 늘어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넣었던 쇠 때문에 철이 들었죠. 지금도 그 쇠가 지금 여전히 그 쇠가 박혀 있는데
이 무릎에 있는 쇠는 뽑아주는데 거기 있는 뼈는 쇠는 무릎에 있는 뼈는 쇠는 뽑아주었는데 나머지 뼈는 쇠는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뭐 에드몬턴인가 그 코스타 강의하러 갔다가 공항에서 이 검사하는데 삐삐삐삐 소리 나가지고는 그 뭐 공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상 걸려가지고는 뭐 경찰도 동원되고 다 갑자기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검색대가 좋은 기계가 들어와서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그 에드먼턴의 옛날 기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소리 나니까 온몸을 수색하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움직였다 말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져주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었다. 어여삐 여겨주셔서 아이고 그래 참 만화 같은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결기, 그의 결단, 그의 의지 아이고 꼼짝할 수 없는데 여러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붙들고 있으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야곱의 상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가운데 얘기하는 유행어 가운데 정신승리라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승리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실제 삶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아이고 그렇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승리를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야곱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못하겠다. 남아있는 것은 체면만 남아있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이제 남아있는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아이고 후퇴해도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나라가 내도 문제도 그저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체면은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이지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야곱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이 누구인지 모르고 왔을까요? 어쩌다가 어떻게 걸어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걸어가다가 야곱을 보고는 씨름했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너 야곱에게 가라 그래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사자가 묻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참. 그때 야곱은 얘기합니다.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은 것은 내 지난 인생, 내 인생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지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붙여주신 이름 야곱, 남의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형 발뒤꿈치 잡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 외삼촌 발뒤꿈치나 잡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 그 치마폭에 그냥 푹 눌려서 거기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그냥 두 아내를 얻으려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발뒤꿈치 잡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난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야곱 아니냐 그런 되물음이지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한 것이지 뭐 하나님 천사라고 자기가 제멋대로 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붙여주었던 인간적인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이었다. 이제는 인간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내가 그런 세계를 너에게 열어주마. 이제는 내가 답답하고 길이 막힌 인생, 아내, 그리고 형, 라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을 여기서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는 이름이 쭉 나오면서 족보가 쭉 나오죠. 낳고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 가운데는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이지 않았습니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마태였는데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나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세리였는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도 선물 아니었습니까? 선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거대한 그 참 선포가 나오게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만남이 있어서 주님께서 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 말고 이제 내가 준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어져서 이제 여러분 생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되고 벅찬 감격이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은 부분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곰곰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께서 내게 붙여진 이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반추해보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감격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